할렐루야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준비를 해주시고, 자, 오늘 이제 강의는 6번째 강의죠. 그래서 6번째, 7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38페이지부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시편 유형을 하고 있죠. 시편 유형론을 하고 있는데, 헤르만 콩켈의 이제 분류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소수의 독자적인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른 소수의 유형들. 그래서 토라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토라시까지. 그래서 이제 38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편 이제는 무엇이다, 몇 편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5편과 24편은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문에 도착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전 기도문이다. 경배하는 자들이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성전 문지기들이 화답을 하고, 다시 경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유사한 전례문을 이사야서 33장 14절로 16절에서 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합니다.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표제는 이 시대를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라고 한데 묶어준다. 하지만 이 시들은 여러 양식의 시들, 찬양시나 탄식시, 감사의 노래, 신뢰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분류되는 그런 이제 표제상의 시들은, 얘가 어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유형이나 양식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 양식들 속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시편, 또 이제 그 시편들이 쓰이는 여러 가지 이 목적 가운데 한 목적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것을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뭐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제가 좀 오래 한 20분 25분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이제 기도 속에 찬양 드리는 것도 기도의 이제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진짜 통성 기도나 어떤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게 준비하는 의미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엄연한 기도고 이제 기도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찬양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준비 기도를 하고, 기도가 어느 정도 기도의 이제 문이 열렸을 때, 기도의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기도를 집중하는 그것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준비 찬양, 사실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잘못된 개념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찬양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시들은 이 순례자들이 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들이라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도 찬양을 부르고 가고,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찬양을 부르고 가고,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 그거 굉장히 참 은혜스러울 것 같아. 은혜스러울 것 같아. 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교회 갈 때 그렇게 하기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뭐 교양에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나쁠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각자 마음속에 아니면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게 낮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은 이 오름이라고 올라간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다른 곳에는 거의 늘 층계 혹은 계단을 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시들이 예루살렘 성문 중 어느 한 곳에 오를 때나 성전 내 어떤 계단에 오를 때 암송하던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나 이제 그 이스라엘 도시 뭐 고대 도시들은 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성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니는 문, 백성들이 다니는 문, 뭐 이 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이제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그 도시에 들어갈 때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을 때 이 시들이 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소수의 학자들은 오름이라는 말이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몇 시편들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던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이 견해는 비판받고 있다. 굴더는 귀환이 오랫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시편들이 이 느헤미야서와 관련을 시키고 있다. 그는 이 시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장막절에 사용한 전례문 가운데 일부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는 특별히 이 시편들을 느헤미야서가 나오는 이 I, 영어로 I, 그러니까 이 찬양자, 그 시 노래 속의 찬양자 구절과 연결하려고 시도를 한다. 즉 나 구절은 느헤미야가 장막절에 전한 증언들인데 이 느헤미야가 장막절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증거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이 증언들에 대한 반응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굴더가 지어낸 느헤미야의 증언들과 이 시편들 사이에 몇 가지 연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밖의 가능성들은 희박해 보인다. 우리가 이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냥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달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편 146편에서 160편까지는 각각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 할렐루야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자, 유대교에서 이 시편들은 할렐시라고 불리며 회당에서 마침 기도 때마다 암송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제사나 예배를 끝마치고 끝날 때 찬양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에도 많이 쓰였겠지만은 이제 이 성전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다른 성전에서 드렸던 성소에서 드렸던 이 예배 제식 순서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부분들이 이제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시라고도 한다. 할렐흉이라고도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표입니다. 목록표. 자, 시편의 양식들. type of psalm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은 특정 양식으로 분류한 결과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두 학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시인들이 종종 자신들이 이 기본적인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형식들의
수정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 결과 몇몇 시편은 주요 양식들의 중간쯤 되는 것에 해당하는 듯 보이기도 하며 어떤 양식에 가장 잘 들어맞는지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시들은 이 가운데 어떤 양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한다. 아래는 꽤 널리 받아들여질 만한 시편의 분류다.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찬양시는 이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외 왕권을 이제 기리는 시가 블라블라블라 있고, 시온의 노래가 있고, 탄식시는 개인 탄식시, 공동체 탄식시, 감사시도 개인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제왕시, 신뢰시, 개인 신뢰시, 공동체 신뢰시, 지혜시, 이제 지혜의 메시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토라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원이 이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의 전례 전통에서는 7번의 시편들을 참회시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참회의 어떤 회개, 참회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있는 시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 초대 교회 때나 이 교부 시대 당시에 이제 이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 참회시로 불리는 것들은 이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39편, 143편 이렇게 7편을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대부분 개인 탄식시이지만은 문학 형식보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분류하였다. 메시지가 있다 이 얘기죠. 특별히 중세 후기에는 이 시편들을 더 쉬운 말로 다시 쓰고 이 시편들에 대한 주석을 써가지고 개인적 경건을 돕는 교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 몇몇 주석가는 이 시편을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와 연결해가지고 7편의 각 시편이 이 죄들 중에 하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7편 시가 어떤 죄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6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6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뭔가 지금 이제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막 대적자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건져 달라 이 기도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이제 이 멸하여 달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이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 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32편 보겠습니다. 자, 32편도 쭉 보겠습니다. 쭉 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유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유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다.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복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고 야유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자도 어떻게 있다? 복이 있다 얘기죠. 같은 거죠. 지금 이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간사함이 없고 야유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5절에 보면은 내 허물을 야유께 자복하는 것,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자, 회개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죄악을 이제 용서받는 자들은 이제 그 상황이, 그 시대가 얼마나 이게 뭐 엄혹한 시대고 이게 심각한 시대라 할지라도 뭐 전쟁이 있고 경제적 폭망이 있고 무슨 뭐 기근이 있고 막 물이 막 뭐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 이제 막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역사에 이제 펼쳐지게 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이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리로 나를 두르신다. 그 다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론 이제 다 설명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그냥 정직하게 그냥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상한 헛소리를 했나이다. 내가 뭐 이제 누구나 싸웠나이다. 누구의 뭐 것을 탐하였나이다. 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은 이 우리가 그 이 통계를 보면은 이 통계 그 이제 역사에 기록된 이 전쟁 기록이나 이런 것을 우리 토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이 다윗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인 왕이에요. 뭐 이방원이 무슨 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방원이나 저기 뭐 연산군 뭐 세조는 말하지 말라 이거야. 뭐 선조가 많은 사람 죽였다. 인조 반정에서 많은 사람 죽였다. 이게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다윗만치 사람 많이 죽이는 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뭐 과거의 어떤 지도자, 어떤 독재자들이 뭐 죽이는 것도 이제 많이 죽이는 거지만은 이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을 많이 치르고 또 본인이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이 또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왕조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진짜 이 다윗만큼 참 축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물론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그런 자녀를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 보호 주십니다만은 다윗과 같이 뭐 바울처럼. 그렇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출신 왕이 이제 처음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왕을 하다가 뭐
이제 몰락을 해버렸죠. 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다윗 왕이 40년 동안에 또 많은 사람 또 죽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도 소원이지만 성전을 자기 그 이제 그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이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 공사 착수를 해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까지도 이제 헤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또 우리가 완벽한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사람, 믿음의 완성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2편 했고 38편 보겠습니다. 38편은 많죠. 그래서 좀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 다음에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쭉쭉쭉 넘어갔어. 쭉 봤어. 내가 11절 내가 사랑한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15절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또 봤어.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21절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51편도 요약을 해야 되겠죠. 1절 이거는 좀 표제에 나와있죠. 바세바 동침하는 음행의 죄를 지은 거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책망을 듣고 이제 고백했던 것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1절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보고 넘어갔어. 그 다음 6절 이 회개의 원리가 또 나오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지 진실한 거 정직한 걸 원하신다.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지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다음 핵심적인 이게 아주 유명하죠. 요절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한 마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다시금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그다음 16절도 중요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죄짓고 또 회개의 제사 지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솔직히 뭐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뭐 며칠 동안에 그냥 이상한 게임에 빠져 있고 막 마음이 빼앗겨 있고 내가 막 기도도 막 등한히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루 종일 했는데 자 그래요. 이게 번제를 드리는 일을 안 만들고 번제를 안 드리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물론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미연에 안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저를 이제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102편 뭐 그 나머지가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7가지 죽음에 이른 죄와 연결해서 7편의 각 시편 이 죄들 중 하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7가지 이제 그 죄,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죄라든지 또 거짓말한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음행의 죄, 뭐 도둑질하는 죄,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변질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한 죄,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7가지 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7가지 죄가 나오고 있냐, 모세 율법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게 지금 성령 모독하는 죄,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는 죄, 부모를 그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죄, 반드시 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죄들이 있죠.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다윗이 이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죄에서 몇 가지 지금 이 사람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라든지 음행의 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윗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또 그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밧세바 강간한 사건 이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왕이라고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왕 교체해야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보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윗의 영성을 보면은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악한 영들의
이 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다윗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초원제를 지내는 거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 정죄를 막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계 목사님도 물론 조용계 목사님이 이제 죄를 지으셨죠. 죄를 지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 다 이제 저쯤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이 회개하는 자와 용서를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쳐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인쳐주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 물론 그 생전에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아마 희생되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나 그 사람은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이제 구원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다윗의 그 자녀들과 그 이 왕실에서 결국은 다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이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까지 쪼개졌다가 둘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물론 다시 이제 지금 이제 1948년 5월 14일이죠. 이 5월 14일에 다시 회복은 합니다만은 그건 뭐 한 2000년 후에 이제 다시 하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이제 그 복국 다시 회복시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된다.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이제 헤매게 됐던 거는 이제 예수님을 그 죽였을 때 이제 그 예수의 죽음의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라고 그 얘기를 어떤 그 이게 참 피를 먹을 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 얘기했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버리는 통에 결국 그게 그 말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냥 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열매로 이제 맺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죄의 삶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것을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유형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론을 이제 이제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부터 이 시편과 이스라엘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그 이제 그 민족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죠. 예배에서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 그리고 이 시편과 이스라엘 예배와의 관계를 이제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의 절반 가량이 다윗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표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며 언제 이 표제가 시편에 붙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표제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시편들을 시편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시편이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시편들이 이 공동체에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관심들이 시인의 개인적인 통찰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물론 19세기에 이르러서 학자들은 이 대부분 다윗이 시편의 주요 시인이라고 하는 견해를 버렸지만 이것이 20세기 초까지 주고 시편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이제 읽어야 될 게 이 표제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의미도 모르겠고 이 표제가 언제 붙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더라. 하지만 표제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시편들을 시인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시편이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분명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도 이런 관심들이 시인과 개인적인 통찰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이르러서 학자들은 19세기 이르러서 학자들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이제 이 문서 비평학, 문서 비평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다윗이 10의 주요 시인이라는 견해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아니다. 다윗 후대에 결국 다윗의 어떤 그러한 삶을 이제 그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문서 비평적 이제 견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지금 와서 또 이게 또 이제 거부되고 있는 최근에서 다시 이제 시편의 그 다윗의 어떤 고백,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되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이제 이런 그 이제 19세기 이제 문서 비평학적인 견해들이 이제 풍미를 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 다시 이제 폐기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또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이 노래를 남겼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실제로 악기를 이 하프를 연주했잖아요. 이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이고 찬양을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한 어떤 노래나 이런 거를 반드시 이제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겼던 것들을 이제 그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물론 후대에 약간 편집은 있었겠죠. 이제 후대의 편집을 거쳐서 지금의 시편에 수록이 되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내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후대의 입장에서 다윗의 그 당시나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이게 수정을 했을 수는 있겠죠. 뭐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게 새로운 또 후대의 어떤 그런 창작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노자 같은 경우 중국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 종교나 이 그 역사적 문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그 사람이 쓴 문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노자라고 하는 것도 도덕경 우리가 노자도 보면은 진짜 그 노자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 물론 노자가 썼겠죠. 노자가 이제 어떤 단일 저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했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후대에 계속 이게 변천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뭐 기무라 H 같은 뭐 일본의 대 그 이제 그 문헌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나라 한무제 이후에 노자는 만들어졌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가 꼭 지금 여기 뭐요?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건 다윗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서 이 사람들처럼 그런 주장을 막 했단 말이죠. 이제 뭐 기무라 H라든지 몇몇 그 이제 그 학자들이 막 이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자는 인물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자가 없이 그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자의 그 이제 논어라든지 그 우리가 이제 13경, 이 13경에서 이제 나오는 혹은 이제 그 제자 백가의 그 열전들의 이제 그 이 노자적 어떤 그런 사유나 사상적 메시지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그 74년도에 백서가 발견해 노자가 기록된 백서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94년도, 73년도, 그 다음에 94년도에 그, 이 곽점촌의 죽간본, 죽간, 이거 대나무로 이렇게 기록된 그거에 이 노자가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이 죽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무제 때로부터 200년 전에 거란 말이죠. 그럼 적어도 한무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무라 H의 그 이 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이게 모세 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해요. 모세가 쓴 게 맞지.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또 모세와 그 이제 그 후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그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이제 그 집필하는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재편집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약간의 그런 이제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저자가 그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모라 H 같은 이 문서 비평학자들의 얘기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자꾸 이제 격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문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혹시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 이제 그런 문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문서 비평학자들의 이제 견해이지만은 그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궁켈의 양식 비평저 접근 방법은 시편의 기원을 새롭게 보도록 북돋았다. 그는 이 자신이 분류한 다양한 양식의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제의적 예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들은 제2의식에서 벌어진 여러 다른 활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편에 들어있는 시들은 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형식들을 사용하여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지어낸 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견해대로라면 제2의식에 실제로 사용된 시들은 영적으로 발전시킨 것들인 셈이다. 이 시가 제의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는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다. 궁켈의 접근 방법을 받아들여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학자가 모빈켈이다. 그 역시 대부분의 시편이 예배 상황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이 시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이 시대 배후에 있는 다양한 제의적 상황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편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건이 시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궁켈이나 모빈켈 같은 사람들, 학자들은 최근의 학자들이죠. 시편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건이 시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시인들은 이스라엘의 전례적 예배 관습에 따라 공동체적 제의의식에서 일하던 직업 시인이었다는 점. 이거는 이제 후대에 적어서 제가 설명드리겠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후대의 직업 시인들이 이제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주장하는 견해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시편 기자들, 예를 들어 다윗이 이 노래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게 이 시편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건이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부인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시편이라는 것이 후대의 직업적 시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궁켈과 이 모빈켈의 주장이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시편이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저술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조에서 이제 이 그 남왕국 유다하고 이 북왕조 이스라엘 포함을 하는 겁니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그 국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드리는 찬양의 그런 노래로서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를 편집하듯이 찬송가가 뭐 1장에서 뭐 600 몇 장까지 있듯이 이렇게 이제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영적으로 발전시킨
기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spiritually development.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들이 이제 다윗의 시다, 뭐 솔로몬의 시다, 뭐 아삽 고라 자손의 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궁켈의 비평적 접근 방법은 이 시편의 기원을 새롭게 보도록 복돋았다. 이 다양한 양식의 시편들이 이스라엘 제의적 예배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이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의의식에서 벌어진 여러 활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궁켈은 여전히 시편이라는 시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형식들을 사용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지어낸 시대라고 생각하였다. 근데 이 궁켈의 접근 방법을 받아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학자가 모빈켈이다. 모빈켈. 모빈켈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빈켈의 견해가 지금 현대의 이제 그 시편학의 이제 이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빈켈을 여러분 궁켈하고 모빈켈은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문서 비평적 견해 그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4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자, 시편에는 제의와 제의적인 활동을 암시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 만약 시편들을 영화된 영적으로 이게 체화된 은유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시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공적 예배 때 쓰였던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영화된 은유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시편이 공적 예배 쓰였다고 생각할 때 더 이해할 수 있다. 성전을 언급하는 몇몇 시가 또 있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 이 15편과 24편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성전 정문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에서 이렇게 이제 갈 때 이제 그 문에 갈 때 우리가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몇 개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성전 미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물동화 앞에서 또 기도할 때 또 이런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갈 때 하고 성소에 나가서 이제 할 때 또 이게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뭐 남아있지 않겠지만은 그게 다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제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시편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 저자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거라면 그 메시지를 그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원형 내지 이 원전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이 노래로 이제 이 시로 이 시작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 그 이 시편 속의 인물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예 그런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후대에 이것은 다윗의 시로 만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개똥이다. 개똥도 안 먹는 개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궁켈이나 모빈켈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5편과 24편은 성전 정문에서 드려진 성전 기도문을 담고 있다.
시편 24편에서 성전문 기도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뭐 그건 안 읽겠습니다. 이 성전문 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행렬의 일부로 보이기도 한다.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표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를 기념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성전의 시를 기념하는 의미도 이제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는 전쟁 중에 법궤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므로 8절의 언어는 성전문 기도문이 하나님의 행렬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10장.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35절, 36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나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의 이제 용도하에 지금 레위 자손들을 중심해가지고 지금 법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보호해 주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이 법궤가 가는 것이 그 법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지금 일치되는 그 야훼 신앙의 관점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나와 있었죠. 그래서 24편 8절에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절 36절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2편은 아마도 시편 24편의 행렬과 관련이 있는 듯하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던 일을 재현하는 의식의 한 부분인 듯 보인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들이 있죠. 자, 시편 68편 24절로 27절 이 행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하일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래서 막 이제 전체 지금 나라 온 지금 뭐 왕부터 시작해서 뭐 고관 뭐 정부 지금은 뭐 국무위원들 뭐 국회의장하고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뭐 재판관들 뭐 전부 다 지금 막 지금 이제 그 법궤를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편 35절 이거는 반영을 해서 지향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구한다, 적용한다. 이거를 반영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반영하는 말로 시작을 하며 또 언약궤를 메고 가는 행렬을 가리키는 듯하다. 시편 48편 이 12절로 13절과 118편 19절로 20절 역시 다양한 종류의 제2행렬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